할렐루야. 2025년 2월 16일 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385쪽이 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대전이었나요? 한국에 우울증에 걸려있던 한 교사분이 초등학생,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또 자기도 자해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그 이후에 구미에서는 현직에 있지는 않고 잠시 쉬고 있던 또 교사분이 자기 3살 배기 아들을 죽인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청소 임무를 다하지 않은 아이들을 또 때린 또 교사의 이야기로 인해서 시끄러운 그런 뉴스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교원 사회도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이를 구타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되기까지 또 일반 학부형들이나 또 예의 범절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그런 어떤 언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들이 상당했고, 또 그런 부분들의 어떤 한계점에 다다른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결과물들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요즘 학생들을 보면요, 선생님들을 선택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정해진 선생님을 그 정해진 선생님 반에서 또 정해진 선생님 과목을 듣고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 외에 학원이나 어떤 과외, 인터넷 수강을 통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선생님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졌거든요. 실력이 조금 모자란 학생은 실력을 보완할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가 있고, 실력이 뛰어난 학생은 심화적인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원도 많아졌고, 과외 교사도 많고, 인터넷 강좌도 많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학생의 몫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찾아내는 것도 실력인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즘은 교회도 많고 목회자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정착할 수 있는가, 그 여부는 전적으로 성도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거의 금기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요. 참된 목자가 있는 한편 거짓 선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싹군과 참된 목자를 분별해내야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와 참된 목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사역을 하던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할 때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만 피해가 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주는 자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전제를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는 성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목회하시던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절에도 있었고 베드로가 목회하던 시절에도 존재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차고 넘치는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번에 잠시 한국을 다녀왔을 때 예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 제가 아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봉사했고 섬겼고 때로는 구역장으로 찬양대원으로 식당에서 어떤 굳은 일들 마다하지 않고 잘 섬겼던 분들인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더니 말씀이 갈급하다 그러면서 어디 이상한 성경 공부를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한순간 자기 신천지가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들이 그 길로 빠지기까지 주변에서 왜 좀 더 발견하지 못했을까? 민감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영적으로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다고 했을 때 왜 출석하던 교회에서 그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을까 하는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라고 해서요,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름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오로지 목양에만 전심전력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군영의 열정으로 사역에만 집중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박하고 협박하고 그 세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가에 대한 설명을 베드로가 이어가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은 오늘날 이단보다 폭이 더 넓었습니다. 오늘날은 교리적인 이단이나 어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을 통칭해서 이단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시절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입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이단의 범주에 포함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 한 부분만 지나치게 부각하는 자들도 이단이었고,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도 이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기준에서 본다면 오늘날은 이단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정상적인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단적인 가르침을 정말 남발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건강해지고 자손들이 잘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전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죠.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특정한 부분만 부각시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세상이 주는 복을, 또 평안을,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참된 복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망하는 사람도 어찌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망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깨우침을 받고 다시 정신 차리고 제 갈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가르침인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이상한 가르침인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목회자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1절에서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3절에서는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요,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거룩해 보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이 알고 외우고 다녔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고, 언변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돈벌이를 막았을 때 예수님에게 반역자의 올가미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거짓 선지자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어서 15절과 16절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선지자 발람을 유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의의 싹시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돈을 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 하다가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간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무엇을 타고? 나귀를 타고. 그런데 이 발람이 탄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을 책망해요. 사람보다 못한 나귀가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는 이것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 따라 신앙도 내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정신 차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키우는 동물들을 통해서도 경고하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키우던 개가 애교 부리고 왈왈 그냥 앞에서 깡총깡총 사랑스럽게 애교를 부리면서 그 개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르릉대는 것도 아니고 이봐 아무개 집사 자꾸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개가 미쳤나? 안 되겠다. 이거 내다 버리든가 이거 잡든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주여,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못한 게 있었는데 제가 아끼는 짐승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깨닫고 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들이대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종종 강조하는 일이 있죠.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행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교리적인 이단들과 별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정죄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그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한 주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위에 제대로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탐심을 가진 이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분별력과 영화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된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순수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신 주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그리함으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복된 발걸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